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또 매일 저녁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많은 채널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빛나는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당부의 말을 이어갑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친히 자신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세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대한 관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14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첫 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속성은 인간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시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진실이라는 속성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속성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에 그런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만약 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며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려 했던 죄악된 모습들 모두 벗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 이것은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물을 떠놓고 빌거나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그냥 직접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든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런 것을 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할 텐데,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시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기는, 가장 잘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가장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15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그런 그 서두 부분에 이런 어투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반어적인 어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우상들을 선택해라. 하지만 그 길은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승리의 길, 여호와의 길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온 가족 모두가 16절의 고백처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사용되는 결단코 뭐뭐하지 아니하오리니라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19번 정도만 등장하는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외에 생명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결단코 뭐뭐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 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참 은혜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참 생명이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므로, 결단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앞에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견고하고 높았던 벽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족속들을 쫓아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또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반응, 그런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체험한 자들이라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또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직접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인생, 또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되시게 하는 인생, 또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결단에 약간 찬물을 붓는 듯이 말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단을 들었지만 그것이 결단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찬물을 끼얹는 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 결단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참 힘들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온전함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악되고 부패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나 감정, 결단으로 여호와를 능히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조,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며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만 너무 큰 짐을 맡겨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랑 대신 주님만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정결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만을 바라보시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있는 힘껏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심지어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미련하고 악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한 질투까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란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애정이 너무 큰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때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마음껏 보내주시고 계시며 그 사랑의 거룩을 통하여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거룩을 지키며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얻겠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며 정절을 지키지 않고 질투의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강력한 그 권면을 여호수아는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기 전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정말 있는 힘껏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죽기 전에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부디 끝까지 재앙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본 뜻일 것입니다. 모두가 살 길, 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니 21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단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방신들을 23절에서 치워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그 결단을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6절 21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듯 오늘 우리 각자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받고 그리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하게 명령하자 24절에서 다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며 한 가지를 더 결단하게 되는데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한 가지 더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섬기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방금도 함께 나눴듯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우리가 꼭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도 올려드려야겠지만 삶 속에서 여러 유혹과 어려움,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결단한 바를 순종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결단 또한 하나님께 삶으로 보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서 증거가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로 하면 서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에 거룩하겠다고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도를 보시면서 약속한 그 율법책에 기록한 것들과 약속한 그 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도를 보시고 너희가 이 결단 참 잘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결단한 고백,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다. 끝없는 사랑으로 나도 너희와 다시 함께하기를 나도 결단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음 가지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 무서운 상황과 환경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며 정결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 그런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볍게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대답하시되 삶을 걸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들 포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그 결단을 인생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그 결단의 길, 또 그 약속의 길, 우리만 홀로 쓸쓸히 힘든 싸움 하도록 남겨두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전한 결단이 담긴 증거의 돌판, 각자의 삶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또 매일매일 평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9장 찬송하신 후에